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후반부, 그러니까 BC 760년에서 750년, 그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할 그때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주변 열강국들이 자국 문제로 골몰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안전적이고 또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영토를 이때 다 회복하는 그런 최고의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시대, 이게 바로 아모스고 조금 뒤에는 호세아고 그렇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상류층의 사치서름이 극에 달하게 되고 퇴폐적인 생활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예루살렘 남쪽 16km 정도에 있는 드고아,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입니다. 목자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 농경 전문가, 평신도입니다. 자기 직업이 있었고 이 사람은 큰 농장을 경영하는 또 사업가. 선지자가 되는 훈련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사업차 자주 왕래하면서 그들의 타락을 지켜보았고 다윗처럼 양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선지자가 된 분이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동시대 사람인데요. 호세아보다는 조금 빠른, 그러니까 5년 정도 더 빠른.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는 호세아서보다는 조금 더 빠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견문이 넓고 유능하고 용감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아모스를 같이 어울려 지내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아모스의 이름이 뜻이 짐을 부리다, 짐을 운반하다는 뜻인데 무거운 짐과 같은 사람. 그래서 아모스와 함께하면 뭔가 짐을 느끼는, 그게 아모스. 그래서 그의 말씀은 이제 그가 외쳤던, 이제 남쪽 사람이지만 북쪽 가서 외쳤잖아요. 북왕국에서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에서 아모스의 말씀이 특별한 걸 깨닫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는 그가 진짜 선지자구나. 멸망을 외쳤는데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호세아서처럼 아모스서도 남유다에서 이걸 보존하고 편집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책이 이 아모스서입니다. 그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이건 아모스의 고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고발을 아모스가 대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첫 번째는 사법적 부패입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고 뇌물을 받고 악한 자를 무죄하다 말하고 돈이 없는 자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 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고. 두 번째는 사회적 불의입니다. 2장 7절,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냅니다.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실해서 내가 좀 일어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을 못 일어나도록 다 막는 겁니다. 땀 흘려 노력하면 자기 것이 돼야 되는데 땀 흘려 노력해도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이 사회적 불의.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돈 번으로 뭐 합니까? 3장 15절,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아주 사치스럽습니다. 6장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당시 보통 일반 사람은 1년에 3번 정도밖에 고기를 못 먹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고기도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일 좋은 고기 먹으려고 양우리를 찾아가는 거, 소떼를 찾아가는 거, 거기서 지적하는 겁니다. 요거 맛있겠다, 저거 맛있겠다. 사치죠, 사치. 자, 그래서 5장 7절, 공법을 인진으로 정의를 땅에 던졌다. 공법은 정당한 법률적 행위, 법정에서의 공정함, 사회적 정의, 요게 공법. 요걸 인진, 이건 아주 쓰게 아무도 취하기 싫어하도록 만들어버린 거고, 정의는 예절, 관대함, 바름, 의로움, 경건함. 그래서 다 밟고 다니는 거예요. 정의 밟고 다니고 공법 밟고 다니고 아무도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앤드루 하트 호프는 하나님의 경제 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의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인간이 만든 개념이 아닙니다.
정의는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해서 복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의식입니다. 정의는 실질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 모두에 해당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서로에게 공평하고 정당하고 모두가 번성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그런 태도를 갖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면서도 이 지금 아모스가 지적하는 죄가 우리한테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아직도 우리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는 인간의 감정과 변하기 쉬운 인간의 판단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모스서는 2700년 전에 사법적,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높은 수준의 정의감인 거죠. 자, 북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와 원칙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은 이런 죄를 지적하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선지자의 말씀을 침묵하게 합니다. 호세아가 외쳤을 때는 호세아를 가리켜 미쳤다 그랬습니다. 2장 11절에 가보면 아모스는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나시는 누굽니까? 영혼을 지도할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낸 자들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나시리는 누굽니까? 그죠? 어느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경건의 모범입니다. 합법적인 즐거움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열심인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너희 자녀 가운데 선지자를 일으켰고 너희 청년 가운데 나시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장 12절 너희가 나시르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3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있어요. 3장 7절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으면 누구에게 주목해야 됩니까? 선지자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 보고 7장 13절 예언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는 선지자를 침묵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침묵시키는 겁니다. 하향평준합니다. 내가 달라지고 좋아지고 높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싫으니까 모두 낮아지기를 원하는 하향평준화. 국가적으로는 이를 전략적 상대주의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강해질 수 없다면 다른 나라를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러시아 대외정책의 본질입니다. 러시아는 자기가 좋아질 마음이 없어요. 푸틴은. 그래서 다른 나라를 자기 나라처럼 비슷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요, 자기가 정상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요, 더 많이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 나오면요, 더 열심을 내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 받습니다. 전략적 상대주의. 내가 정상인 것처럼 보이려고 열심인 사람도 정상으로 나처럼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멸망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5 요청이 나오고 5 거절이 나옵니다. 다 과거형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기회를 줬는데 다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한두 번도 아닙니다. 5번이나. 4장 6절 너희 성읍에서 일을 하나게 하고 이 일을 안 한다는 말은 먹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일할 것도 없습니다. 일할 게 없으면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돼요. 그전에는 바빠가지고 예배 못 드렸다면 일거리가 없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근데 내겐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추수 석 달 전에 비를 멈추어서 두세 성읍에
물이 없고 나머지 두세 성읍은 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물을 구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내게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물을 구하러 갈 힘은 있습니다. 그 힘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물뿐만 아니라 내게 돌아오라고 힘 주신 거예요. 또 풍제와 깐풍기 재앙으로 너를 쳤습니다. 4장 9절이죠.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풍제는 질병, 시드름, 깐풍기는 곰팡이, 마른 병입니다. 그런데 아직 백성들은 안 죽었어요. 4장에 보면 네 번째 나옵니다. 연병이 임하고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고통하고 청년들이 씨름하는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4장 11절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성읍 무너뜨리기를 소돔 고모라처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불 붙는 가운데 빼낸 조각같이 기적적으로 어렵게 살려줬습니다. 그런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념비들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의 기념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선용해야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을 수가 있었고요,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주신 긍휼의 기념비, 이것 갖고 뭘 해야 됩니까?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근데 과거형이에요. 5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4장 12절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긍휼과 자비는 거두어집니다. 4장 13절 그분은 산들을 지으고 바람을 창조하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이미 보였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제 그분 앞에 설 거를 준비해라. 데이비드 브룩스가 적은 두 번째 산에 보면 행복과 기쁨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분은 행복 갖고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자기를 위한 승리라면 기쁨은 자기를 초월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행복은 우리를 즐겁게 한다면 기쁨은 우리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행복은 금방 적응해 버립니다. 근데 기쁨은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자아도취자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누구만이 누리는가? 자기를 내려놓는 자만이 누립니다. 기쁨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자기의 욕구를 바꾸어 최상의 욕구를 가지는 데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인 겁니다.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는 행복에 담길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목표를 바꾸어 최상의 목표를 가질 때 그때는요,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발에 작은 신을 신고 다니고 있다. 자기 발에 맞는 신을 좀 신어라. 쾌락, 사치, 남의 있는 거 탐내는 거, 이거 전부 우리 발에 맞지 않는 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지 않는 신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신을 벗어라. 우리는 지금 어떤 신을 신고 다니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왕 같은 제사장에 맞는 그 신을 신고 다니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그런 신, 우리한테 안 맞는 신이에요. 그건 벗어야 되는 신이죠. 자, 5년 뒤 호세아는 외칩니다. 6장 2절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어려워도 여러분 호흡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남겨주신 거 있습니다. 그 남겨주신 것은 뭘 합니까? 왜 남겨주셨을까요? 돌아오라고요.
왜 돌아오라 그러십니까? 고쳐주시려고요. 자기 만족과 세속적인 신을 벗고 부르심과 택하심의 사명에 맞는 신, 복음의 신, 은혜의 신, 십자가의 신. 그러면 우리는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참 이런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보내고 에너지 보내고 주님 신 축복을 낭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오라고 또 오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남겨주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하나님 불러도 오지 않았다는 과거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호세아처럼 와서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공의를 하수처럼 정의를 강물처럼 흘러보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세 있는 자로 복되고 영광스럽게 사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